이곳에 계신 또 이렇게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을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고 또 구합니다. 도리케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아멘? 쉽게 아멘 안 하시네요. 나는 지금 이 순간 너무 기쁘고 감사함이 너무 철철 넘치고 난 너무 평강하다. 그런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아멘. 우리 옛날 어르신들이 이런 표현을 많이 쓰셨는데, 죽지 못해 살고 있다. 네, 지금 당장 천국 가도 여한이 없겠다. 혹시 이런 상황 가운데 있으신 분도 계십니까? 이곳에 계신 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늘 기쁨이 넘치고 평강이 넘치고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그렇게 행복한 상황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합니다.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곳의 모든 분들은 모두 행복한 사람임을 믿습니다. 사실 이러한 질문을 우리 권순호 전도사님이 저한테 많이 합니다. 조 전도사님, 지금 행복하십니까? 지금 매우 좋으십니까? 라고 저한테 많이 물어요. 저뿐만 아니라 아마 다른 분들에게도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그러면은 저는 제 나름대로 생각이 있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저는 이 행복에 대해서 딱히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해본 적이 없어요. 무엇이 행복인지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어떤 상황이 되는 게 행복이지? 라는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제가 근데 우리 권순호 전도사님이 제가 했던 그 질문 때문에 제가 행복이라는 건 과연 뭘까? 좀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됐어요. 우리가 보통 행복이라면은 이렇게 말하죠. 지금 내가 당장 하고 있는 일이 정말 술술술 잘 풀리고 있고 삶이 무탈하다. 그리고 아무 걱정, 근심, 두려움, 불안, 염려가 없고 감정적으로 내가 만족이 되는 거죠. 그러면 나는 지금 행복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면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막히고 있어요. 잘 안 돼요. 그것 때문에 삶이 매우 힘들어요. 그리고 매우 우울해요. 고통스러워요. 괴로워요. 그러면 심적으로 힘들면 나는 지금 행복하지 않아. 다들 그렇게 얘기 많이 하실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행복이라는 게 내가 느끼고 있는 그 감정, 상태, 이걸 통해서 행복을 평가해요. 그리고 내가 현재 겪고 있는 환경이나 아니면 상황, 아니면 내가 성취한 것, 그런 것을 기준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이 감정적으로 매우 즐겁다, 기쁘다, 그리고 내 자신의 만족이 채워지면 거기서 오는 그 행복을 추구하고 인생의 목적과 목표를 그 행복으로 삼는 경우가 많아요. 즉 행복을 나 자신, 내가 느끼는 감정을 중심으로 바로 그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복을 얻기 위해서, 그 세상이 말하는 행복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들이나 아니면 뭔가를 이루고 성취하는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애쓰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어떤 분들은요,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와 섬기는 것에 행복을 느끼는 분도 있어요. 그것을 내가 느끼는 행복감으로 행복의 기준을 삼는 경우가 많은 거죠. 워크라이프 밸런스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의 줄임말이 뭐냐? 요즘 신조어인데 워라밸이라고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워라밸. 이 워라밸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 인생의 일과 삶의 균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우리가 일을 하면서 그걸 통해 얻어지는 성취가 있었어요. 그걸 통해 얻어지는 성과가 있죠. 그걸 통해 보상을 얻는 거예요. 그걸 통해 내가 거기에 많은 것을 투자해서 재정이든 아니면 내 직위가 올라가든 아니면 사회적 지위가 올라가든 간에 그 보상을 통해서 내가 만족감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행복감을 얻었는데, 요즘은 일을 통해서 얻는 그 성취나 보상보다는 오히려 일하는 시간을 줄이고 개인적인 여가 시간이나 아니면 가족, 그리고 건강, 자기 개발 쪽으로 좀 더 삶의 영역 속에 더 집중해요. 그래서 거기서 오는 그 만족과 기쁨을 얻음으로써 삶의 일의 조화로운 균형을 이루는 것을 바로 요즘은 행복을 추구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행복은 정말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기왕 주어진 인생인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이 있는데, 그래도 늘상 힘들고 지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면서 맡겨진 사명 감당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마음의 기쁨도 넘치고 감사도 넘치고 즐겁고 행복하면서 맡겨진 일 감당하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좀 더 애쓰고 있고 노력하고 힘쓰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힘쓰고 애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력하는 만큼 애쓰고 있는 만큼 우리는 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분들도 모두 마찬가지예요.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의 기준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행복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해질까요? 아멘? 예수님 믿으면 행복하지 않아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전심으로 진심으로 믿으면, 그분을 바라보면요,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기뻐하면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얻을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실 줄 믿습니다. 이 사실에 동의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세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성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이 세 분이 각각의 인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한 분이시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은 서로 사랑하세요. 그리고 늘 함께 하시고 늘 복된 교제를 하고 계세요. 이것은 이 세상 그 어느 것도 줄 수 없는 복되고 아름다운 바로 참된 기쁨인 거죠. 그러므로서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복의 근원이시고 참된 기쁨이기 때문이에요.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이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신 거고 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즉 그분과 함께 걷고 또 그분과 함께 하면서 그분을 누리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로 진정한 행복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담고 바로 그 형상대로 우리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와 소통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인간의 죄악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죠.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악의 벽이 가로막고 있게 되었고 바로 교제와 소통을 이제 우리 하나님과 할 수가 없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행복을 누릴 수가 없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는 바로 죄의 DNA가 있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목말라야 되고요, 끊임없이 갈증이 나고 늘 밑빠진 마음의 독에다가 늘 무언가를 채워가면서 살아가야 돼요. 근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세상의 것을 탐닉해야 되고 썩어질 것들을 쌓아놓고 이걸 통해 이것이 바로 행복이야, 이걸 통해 내가 자랑을 하는 거죠. 이것을 바로 행복의 기준이라고 말하면서 행복을 왜곡하면서 우린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잖아요. 우리를 이대로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고 행복을 주시길 원하는데, 그래서 주님은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마르지 않는 셈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보내신 거예요. 미국이 낳은 세계적인 신학자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행복은 주님의 아들을 즐거워하는 데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 보는 것은 인간의 영혼이 누릴 수 있는 세상의 기쁨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최고로 기뻐하고 기뻐할수록 우리는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 우리는 진정한 기쁨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영원한 사귐 속에 초청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마음껏 누릴 수 있고 우리가 지으신 대로 부르신 대로 함께 걷는 그 영원한 행복으로 함께하는 삶으로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보면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는 못하잖아요. 물론 우리의 영이 열려서 눈이 열려서 보면 좋겠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사랑하고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가로막혀 있던 그 죄악의 장막을 찢어버리셨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화목제물이 되셨거든요. 오늘 베드로전서의 배경이 보면요, 지금 로마의 대화재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아픔을 당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있는 고난 속에도 예수님을 너희들이 보지 못했겠지만 그럼에도 너희들은 사랑할 수 있어.
산소망이신 주님을 바라봐. 그분을 통해 영광스럽고 그 즐거움이 너희 안에 충만하게 될 거야. 어떤 환경 속에도 주님을 기뻐할 수 있다라고 지금 베드로는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영원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세상과 악한 영과 나의 자의 방해를 뚫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두 손을 들고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주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세상의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예수님을 기뻐하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복된 길이요 기쁨이고 행복인 것을 진정으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실제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행복과 기쁨을 마음껏 누리고 살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마 이 시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기쁨과 행복을 마음껏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여전히 마음속에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그렇게 힘들어하고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 이유는 행복을 얻는 목적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즉 주님을 따르는 이유가 그 목적이 나의 행복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값싸게 만든 거예요.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세상이 말하는 그 행복을 얻기 위해서 바로 주님께 기브 앤 테이크 하고 나아가는 바로 이 시대의 종교의 모습과 다를 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은요, 나의 중심으로 나의 만족을 채우는 그런 종교적인 교리가 아니에요. 신앙은요,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산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바라보고 그분께 맞추고 낮아지고 그분을 쫓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 맡겨진 사명은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할 수 있는 것은 나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내가 행복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한 자가 되라는 그 은혜를 얻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고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교제 속에서 행복은 저절로 오는 거예요. 행복을 얻기 위해서 주님을 쫓는 게 아니고 하나님 명령하신 사명을 감당하다 보니 행복은 저절로 우리에게 따라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문제와 어려움 또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도 그 어떤 고난과 아픔 속에도 먼저 산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바라보고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하길 원하세요. 그리고 거룩한 자가 되어서 우리에게 그 기쁨과 평안과 은혜를 허락하시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통해서 세상의 그 행복을 얻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살아가요. 특히 감정적 기쁨이라고 말하는데 저는 이걸 영적 쾌감이라고 말하거든요. 사람들이 이거 굉장히 많이 몰두합니다. 뭐냐? 그분을 믿고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런 교제 가운데 오는 그 하나님의 진정한 기쁨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간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어요. 그럼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의 그 감정적인 은혜가 있거든요. 그 감정적인 기쁨에만 치중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질 때가 있잖아요. 그때 오는 그 감정, 그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배의 감동이 있거든요. 그리고 가령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설교를 하시고 그리고 우리 목요일날 은사특강 올라오죠. 그거 보시고 우리 토요일날에 성경사역 있죠. 그리고 우리 목사님이 지으신 책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족한 것을 우리 책 속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 인생의 방향이 있다고요. 나침판이 있다고요. 그 비전이 있어요. 도리교를 향한 비전, 우리를 향한 비전이 있다고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있고요. 그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있고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거든요. 그걸 깨달으면 우리 안에 일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쁨이 몰려와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만 머물러요. 우리는 그 깨닫는 가정 속에 성령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감동과 기쁨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 그 감정의 기쁨만 누리고 우리가 삶 속에 그거를 적용하지 않아요. 그거를 지키려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냥 그것을 아는 것에만 그치고 그것을 아는 것에만 만족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교회,
왜 나를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셨을까? 이곳에 내가 무엇을 하길 원할까?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나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과 비전이 무엇일까? 이런 걸 고민하기보다는 이 목사님의 설교는 이런 게 좋고 이런 걸 잘하시네. 그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내게 좋은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그런 식으로 바라보고 이 교회는 시설이 좋구나. 이 교회는 뭔가 사람들을 열심히 섬기는 것 같으니 정말 좋은 교회인 것 같아. 그런 식으로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나를 만족시킬 교회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특히 우리 그 찬양 예배나 특별 집회 같은 게 있죠. 거기 가면은 그래도 뭔가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있잖아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도 있고, 그럼 가정 속에 뭔가 새로운 게 있을 것 같으니까 그 체험하고 싶은 거예요. 그 경험하고 싶고. 근데 그런 것만 찾아다니는 바로 그런 영적 쾌감만 추구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도울교 성도 여러분, 나를 채워줄 영적 쾌감만 쫓지 마시고 행복을 목적으로 쫓지 마시고 오직 기쁨이고 진정한 행복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온전히 쫓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세상과 어둠의 영과 나의 자아의 방해를 뚫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쫓을 때 하나님께 부어주시는 그 진정한 기쁨과 행복이 함께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쫓게 되었을 때 우리는 바로 거룩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즉 신앙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바로 거룩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죠? 신앙의 목적이잖아요. 신앙의 목적은 거룩입니다. 즉 신앙의 목적은 거룩인데 우리가 거룩해짐으로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6절을 보시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하신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시거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룩을 명령하세요. 그냥 거룩해가 아니에요. 명령하고 계세요. 그것은 우리가 거룩해질 때 우리에게 그 고난과 시련, 역경, 아픔이 찾아오고 그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넘어지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산소망이신 주님을 붙잡고 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기쁨으로 우리가 충만하고 진정한 행복 가운데 우리가 함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거룩은요, 구별되다 그리고 분리되다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 바라보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기뻐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이런 모습이 세상과 구별된 거예요. 세상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할수록 우리는 바로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즉 거룩은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고 관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룩에 대해서 행위로 좀 착각할 때가 많아요. 물론 거룩한 자가 되면 정결한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정결한 행동과 삶으로 살아가면서 그게 거룩해졌다고 느끼면 그건 착각입니다. 우리가 보통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될 것 같고 죄짓지 않으려고 굉장히 살아가는 것 같고 뭔가 신앙에 열심히 있는 것 같고 신앙이 뭔가 있는 것 같고 그런 믿음이 있는 것 같고 뭔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그런 정결한 행위를 사람들은요 보통 거룩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자칫하면요 거룩이라는 게 율법적인 행위로 변질될 수가 있어요. 거룩하기 위해서 겉으로 보기에는 뭔가 정결해 보이고 뭔가 있어 보이고 뭔가 부정적인 거를 하지 않고 뭔가 하나님만 찬양하는 것 같이 그렇게 나아갔던 그런 열정으로 넘쳐 보였던 그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세요. 예수님이요 그들의 모습을 보고 너희들은 외식한 자들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거룩을 추구했던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에는 무덤이 있잖아요. 무덤은 죽은 거기 때문에 부정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땅에는 이게 무덤인지 바위인지 이게 동굴인지를 구분이 안 가요. 그래서 이들이 혹시라도 모르게 무덤을 만지면 안 되니까 회칠을 해요. 이건 무덤이다 이거예요. 근데 그 회칠한 무덤이 겉으로 보기로는 빛에 딱 비치니까 굉장히 밝게 빛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보면 되게 멋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속에 뭐라고요? 죽음이라고요. 부정적인 거라고요. 그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밝게 빛날지라도 그 안은 죽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모습을 빗대서 이 바리새인들의 외식하는 모습을 예수님이 그렇게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진정한 거룩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정 진심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는 거예요. 그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도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 진심으로 바라보고 사랑하게 되는 것이 바로 세상과 구별되는 모습이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와 동행함으로 그 행복을 얻는 비결이라고요. 우리가 수요 예배 때 우리 지목사님이 하셨던 설교 속에 사모님과 한참 연애했던 이야기 하셨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 속에 사모님의 지인이 사모님을 보시고 사랑을 하셔서 그런지 얼굴이 예뻐지셨다고 그렇게 하셨던 말 기억하세요? 여러분, 사랑하면요 얼굴이 변해요. 사랑하면 마음이 변합니다. 그리고 그 얼굴에 기쁨과 즐거움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우리의 얼굴이 변해요. 우리의 얼굴이 예뻐져요. 그 얼굴에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러면 얼마나 사랑하실까요? 뭐 사랑에 따라서 조금만? 아니면 반만? 너 하는 거 보고? 그런 게 아닌 걸 우리는 모두 알죠. 주님은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있어도, 죄악된 모습이 있어도, 불순종의 모습이 있어도 100% 사랑하세요. 내가 실수를 해도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을 죄악 가운데 있어도 여전히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우리로 인해서 기뻐하셔요. 우리로 인해서 행복해하세요. 하나님은요, 너밖에 없어. 너는 나의 전부야. 그러니까 너도 나를 그렇게 사랑해줘 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할지어다, 바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랑은요 그냥 적당히가 없어요. 사랑은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어릴 적에 그런 말이 있었죠. 저 어릴 적의 표현인데, 저 별을 따다 주겠다. 연애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정말 죄송한데 옛날 표현인데 제 아기 때 들었던 얘기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부이신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할까요? 우리는 필요를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이건요 저도 부끄러운 거예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분뿐 아니라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이 문제에 있어서 반성하고 회개해야 되죠. 우린 필요에 따라서만 하나님을 사랑하거든요. 특히 우리가 고난과 시련이 닥쳐오고 아픔이 닥쳐오면은, 그리고 하나님께 뭔가 서운하고 원망스러울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도 쉽게 잊어버려요. 물론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죠.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온전히 그분을 신뢰하고 믿지를 못하면은 우리는 주님의 사랑은 늘 의심할 거예요. 그리고 그분께 늘 서운함과 원망, 불평을 쏟아내고 말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관계가 온전한 기쁨으로 유지가 될 수 있겠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칠 수 있겠어요? 주님과 온전한 동행하시고 그 참된 교제 가운데 우리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진정한 행복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고 살아갈 수 있겠어요? 우리는 그 과정 속에 있으면요, 사단마귀가 그 틈을 이용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이간질할 겁니다. 그리고 그 고난과 시련 속에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우리는 그 뜻을 왜곡하기 시작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을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도 쉽게 주님을 의심하잖아요. 지금 닥쳐오는 고난과 시련 속에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사랑을 오해하고 잘 모르죠. 지금 당장 내가 느껴지는 그 고통, 아픔, 그게 클지라도 우리는 그 감정에 속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의 크고 위대하신 사랑은 그 고난의 터널을 우리가 통과하기 전까지는 이 고난이라는 테스트를 통과할 때 진정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고난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그 사랑을 잘 알지 못해요. 그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전설의 고향이라는 프로가 있었어요. 이거 아시는 분들은 나이가 아시죠? 저도 아기 때 본 거니까. 제가 어느 날 저희 아버지하고 저하고 그 전설의 고향을 보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어느 에피소드가 어떤 백정이 나와요. 그 백정이 주인공이에요. 이 백정이 우리 그 조선시대의 백정은 말 그대로 최하층민이잖아요. 사람들이 막 이 백정을 굉장히 하대하죠. 그리고 막 차별하죠. 그리고 어린 아이도 막 자기한테 반말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런지 이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늘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많아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선비가 와서 고기를 사가는데 자기한테 존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놀란 거예요. 아니 왜 나한테 존댓말을 하지? 자기를 하대하지 않고 존중해주면서 고기 좀 달라고 이러니까 놀란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왜 저한테 그렇게 왜 하대하지 않으십니까? 했더니 그러면서 그분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이분의 성품과 인품이 너무 훌륭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고민을 털어놔요. 제가 사람들한테 너무 천민이라고 하태받고 차별당하는 게 너무 힘듭니다. 저의 어린 적 꿈은 검을 드는 것이었습니다. 나라를 지키고 백성을 지키는 검을 드는 것이 소망이었는데 지금은 저는 소하고 닭을 잡는, 돼지를 잡는 칼을 들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선비가 그래요. 아무리 천하다 할지라도 다 뜻이 있고 계획이 있지 않겠냐. 그러면서 고기를 팔 때 사람들에게 웃으면서 고기를 팔아봐라. 아무리 당신을 찬대할지라도 존댓말을 하면서 웃으면서 대응을 해봐라. 그리고 실제로 이 백정이 그렇게 나아가요. 그때 사람들의 반응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를 천민이지만 자기한테 존댓말도 하고 자기한테 하대하지 않는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 선비님한테 너무 감사함을 얻었죠. 근데 어느 날 이 선비님이 원래는 과거 시험을 준비했던 분인데 집안이 가세가 기울인 거죠. 그래서 이 시험을 포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정이 이 사정을 알았죠. 아니, 이분처럼 훌륭하신 분이 관원이 돼서 이 백성들을 잘 다스려줘야 우리 같은 사람들이 좋을 텐데. 그래서 이분이 좋습니다. 제가 이 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물신양면 돕겠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선비는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했고 드디어 과거 시험에 합격을 해요. 그러면서 그 지역의 고을사또로 임명이 되거든요. 그때 이 장면을 보고 저희 아버지가 갑자기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야, 저 선비 분명히 백정 배신할 거야. 그러니까 제가 어린 시절 어린 아이가 아니 왜 배신합니까? 자기를 도와줬는데. 그랬더니 세상의 이치가 그런 거야. 어렵고 힘들 때는 백정의 도움이라도 필요하니까, 그리고 자기가 아직 권력과 힘이 없으니까 그렇게 잘 하는 거지, 자기가 힘도 얻었고 목표도 이루면 이제 백정이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백정을 모른 척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럴 리가요 하고 봤는데 실제로 선비가 백정을 무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합격을 해서 오니까 막 기뻐서 달려갔을 거 아니에요. 갑자기 자기 얼굴을 피해버려요. 그리고 의문을 갖고 그 백정의 그 선비님의 가족이 있는 집에 가서 이 사실을 전하러 가니까 집에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모두 이사 간 거예요. 이상해서 자기 집으로 가니까 자기 집에 불에 타고 있네요. 거기에 있던 자기 아내와 아들이 불에 타 죽었어요. 거기에 좌절하죠. 낙심하죠. 그래서 그는 그 곳을 떠나서 복수를 하기로 결심해요. 10년 동안 검술을 갈고 닦아요. 복수를 해야겠다. 이 선비를 내가 칼로 복수를 해야겠다. 내 아내, 내 아들 죽인 이 선비를 내가 복수를 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하죠. 그래서 그 10년 동안 검술을 훈련해요. 그러면서 이제는 웬만한 무사들도 다 제압할 수 있을 정도로 경지에 이르게 돼요. 근데 그 사이에 선비는 더욱더 권력을 얻어서 이제는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권세가가 되죠. 드디어 때가 이르렀고 어떻게 해서 드디어 선비가 있는 방까지 갔죠. 드디어 이제 복수를 하러 이제 원수를 갚겠다라고 백정이 칼을 드는 순간 갑자기 백정의 아내와 아들이 나타난 거예요. 순간 백정 당황하죠. 이들은 분명히 죽었는데 왜 나타나는 거지? 그리고 옷을 보니까 양반들이 입고 있는 옷을 입고 있어요. 알고 보니까 선비가 백정의 아내와 아들을 죽였던 게 아니었어요. 바로 백정을 속였던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과거에 급제했던 선비님이 당연히 백정에게 은혜를 갚고 싶었죠. 하지만 은혜를 갚을지라도 그는 여전히 백정이라고요. 그의 신분은 사람들이 천대하고 멸시하는 여전히 백정이라고요. 그의 자녀까지도 그 백정이 계속 간다고요. 그래서 그는 이 신분제 속에서 최하층민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의 신분을 변화시켜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에게 시련을 준 거예요. 오랫동안 그를 지켜본 거예요. 모른 척 했던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 시련과 고난을 잘 헤쳐나갈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를 계속 지켜봤어요. 그가 복수심으로 막 검수 훈련할 때도 보이지 않는 곳에 그를 도왔고 그의 아내와 그의 아들을 계속 책임졌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제 소나 돼지를 잡는 칼을 잡는 백정이 아니고 사람들을 돕고 나라를 지키는 검을 들고 있는 검사가 된 거예요. 그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검술을 갈고 닦으니 그 검술 능력이 있고 자기의 일가로 그 선비가 맞아들여요. 그래서 그의 신분이 그렇게 변화된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고난과 시련이 딱 찾아오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오해하죠.
선비가 내린 그 시련을 백정은 알 수가 없어요. 그는 그저 복수심에 칼을 휘둘렸을 뿐이에요. 근데 알고 보니 이것이 나의 신분을 변화되고 우리 자녀와 내 아내가 살아나는 길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웠겠어요. 설명이라도 해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우리 고난 가운데 설명을 안 하시죠. 근데 이 길을 너희들이 통과하면 너희가 진정 너희 신분에 맞는 자로 너희가 성장하고 변화된다. 우리는 고난과 시련일 때 하나님의 큰 뜻을 다 알 수가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그 변화된 신분에 맞게 우리를 만들어 가고 계심을 믿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사랑하게 만드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많은 고난과 아픔을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려고요. 우린 그냥 백정이 은혜를 갚으면 뭐 하겠어요? 선비가 은혜를 갚아봤자 그냥 고기를 그냥 독점으로 그냥 이렇게 드리는 것밖에 안 되죠. 돈은 많이 벌겠죠. 사람들이 내가 저 선비님 고을 원님 만든 거다 그냥 그렇게 떵떵거리고 살 뿐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진짜 중요한 건 그의 신분이 변화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으나 그 고난을 인내하고 참아냄으로써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려고는가, 우리를 연단하셔서 거룩하게 만드시려는 거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그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늘 우리를 지켜보고 계셨고 우리가 그 시련과 고난을 잘 감당하도록 우리가 옆에서 모르게 우리를 계속 돕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알아요. 그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정말 이 땅 가운데 그 누구보다 큰 기쁨을 너에게 주고 행복하게 하시려고 하신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계획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내려놓고 하나님, 고난 속에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필요할 때만 주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했던 우리의 모습입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고 어렵지만 아버지를 진심으로 사랑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볼 수 없지만 그럼에도 나는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주님으로 내 영혼을 채우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도울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